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용서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란 참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새겨두고 또 새겨두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한테 안 갚는다, 내가 참는다, 이게 용서가 아니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 자체를 다 잊어버리는 것, 기억지도 않는 것, 그것이 용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용서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다 기억해놓고 앉아있어. 너 나한테 이러고 이랬지? 그래서 내가 너 봐줬다잉? 이게 용서가 아니고, 그래? 언제 그런 일 있었어? 언제 그런 일 있었어? 난 모르겠는데?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용서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진 이후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할 자는 하나님 뿐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야야, 저건 뭔 소리냐 지금?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고 예수님을 악하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놈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되어갖고 감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가 무슨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죄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병든 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자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능히 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죄를 사한다고 말하잖아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되어지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어야만 내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주관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냥 우리 죄 다 사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느냐? 그런다면 만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권한을 가졌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의 연자를 사해 줘버린다면 불의하잖아요. 불의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정현철 집사하고 정현섭 집사하고 형제예요. 근데 우리 정현철 집사가 죄를 지었어. 지금 법정에 끌려왔어. 정현섭 집사가 재판관이요. 보니까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무죄. 그럼 잘한 거지요. 동생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 자기가 재판관인데 뭐. 요즘 재판관들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러죠? 엊그저께 보니까 사법농단한 사람들 전부 무죄 선언해버렸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장관된 뒤로? 추미애가 장관된 뒤로 법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 이제 지금. 누구 믿고? 추미애 믿고. 누구 믿고? 문재인 믿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사법을 농단한 법을 농단한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양승태도 이제 무죄할란가? 우리 헌법 질서를 문란시킨 자들인데 벌 줘야지 무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응? 왜요? 법관 자기들 마음이니까. 법관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현섭 집사가 판사라면 정현철 집사가 죄 짓고 왔어도 본께 동생이야. 무죄 해버려도 되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근데 하면 어쩐다? 불의한 재판관이 된다.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도 우리의 죄 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쩐다? 할 수는 있지만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면서 그렇게만 해버리면 어쩐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어쨌어요? 그 대신에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그 대신에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값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자는, 우리를 용서할 자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맨날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채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가 하고 그것을 보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 내 죄가 사함을 받아 거룩하다 인정되어야지 이 죄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죄를 사해 줄 자는, 용서해 줄 자는 하나님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로 우리의 심령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죠? 사람은 용서 안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빈데도 필요 없어. 난 너 용서 못해. 가. 그러고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은 용서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사람의 용서도 받아야 원칙이에요. 문제는 나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해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죠? 내가 용서 안 해준다고 가서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자기 마음인데. 그렇죠? 예? 자기 마음인데 용서 안 해준다고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가 네게 와서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 말아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주인이 그 사람에게 빨리 빚 갚아라. 갚을 것이 없어서 좀 참아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네 몸도 팔고 네 처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소유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다 탕감해 주었다. 다 갚아줬다.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밖에 나가다가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요. 500데나리온. 좀 쉽게 이해를 하면 나는 1억이나 되는 돈을 주인한테 탕감을 받았는데 1억이나 되는 돈 빚을 주인이 다 갚아줬어. 그냥 없다고 해줬어. 근데 기분 좋아서 나가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돈 500원 빚진 사람이 500원. 야, 너 500원 빨리 갚아. 왜 안 갚아? 알아서 갚을게. 좀 참아줘. 그러니까 안 돼. 너 안 갚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친구를 끌고 가서 경찰서에다 넘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500원 안 갚은다고. 자기는 얼마 탕감 받았는데 1억을 탕감 받았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이 1억을 빚 갚아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다시 잡아와. 1만 달란트 내가 빚 갚아준 사람 다시 잡아와. 그래서 야, 저거 안 되겠다. 다시 옥에다가 가둬버려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의무만 있고 용서를 빌 의무는 없느냐? 아니거든요. 먼저 용서를 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면 먼저 가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용서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 드리지 말고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가서 사과하여라. 잘못했다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사과하고 와서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용서를 구할 것은 없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는다, 나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가 찬양을 할 때에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가 예물을 드릴 때에 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알았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우리를 용서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도 내게 잘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해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만 용서를 할 것이냐, 잘못했다고 안 해도 용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언제 용서해야 되겠어요? 예? 언제 용서해야 되겠어요?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를 할까요? 잘못했다고 안 해도 그냥 용서해야 할까요? 예? 뭔 말인지 잘 안 들려. 1번,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준다. 2번, 잘못했다고 안 해도 용서해 준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1번.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이 훨씬 많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이미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잘못했다고 하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회개는 그 다음 문제. 회개는 그 다음 문제.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받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버렸고, 근데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이미 용서를 해야 돼요. 그들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고 안 하면 용서 안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하면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사람을 용서 안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할 때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기다리면 나도 어쩐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를 용서해 줄 때까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죄 지은 자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든지 안 빌든지 나는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대방이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면 좋겠지만 잘못했다고 안 해도 어찌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이미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기 전에 주님도 나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쯤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자, 거기 말씀을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형제가 죄를 범하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리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가 와서 너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해 줘라. 한없이 잘못을 얼마만큼 범했어도 너는 용서해 줘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오늘 우리는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알았죠? 이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도 용서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죠. 그래야 나도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용서 안 하고 마음에다 꿍 하고 쌓아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회개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내게 죄 지은 자를 나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죠? 오늘 용서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내가 용서의 주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주관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죄를 짓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사람끼리 죄를 짓는 것들이. 구약시대는 보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그것을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옥순 권사님 거 내가 도둑질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죄 지은 그 사람에게 가서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 사이에서 갚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줘야 하고,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알았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용서 안 해주고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안 해줘도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왜? 내가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알았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용서했으니까 화해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지은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되어지는 것들도 서로 용서 구해야 하고 용서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부터 해야 한다.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 이거 내가 용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라 했으니까 뭐 용서하겠지 뭐. 이거 그냥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안 해도 다 용서해 줄 거야. 아무리 천년만년 그러고 있어봐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 용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고 와서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 안 해주면 안 된다. 반드시 용서해. 그것도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했으면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설령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짓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도 나는 어찌해야 된다?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형제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다 용서해 버려야 한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고 안 하면 용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 지은 자가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내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하고 그러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마음에다 눌러서 쌓아놓지 말고 다 용서해 버려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에이,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 내가 저까지 거다. 내가 존심 상하게 안 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가서 용서 못. 내가 잘못했다고 못해. 그럼 어쩐다고? 하나님도 그래? 나도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너 죄 못 사해준다. 용서 못한다. 그럼 어쩐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애기라도 잘못했으면 가서 애기한테라도 빌어야 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얘기인데 무슨 놈 가서 빌라.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테 가서 빌기 싫어. 그럼 어쩐다?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죄 사해주랴? 내가 네 죄를 사해준가 봐라. 내가 지옥에 확 보내본다. 하나님도 그러신다. 알았어요? 어떤 누구라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알았죠? 원수 되어진 우리들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